오늘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으로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성경으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반드시와 죽으리라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고, 이것을 다시 번역해서 나누어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는다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이 의역으로 번역되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서 번역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뜻의 단어, 무트라는 단어인데요. 죽음을 뜻하는 단어이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의 뜻이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우선 있는 그대로 죽음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를 않고 죽이시지를 못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에 그 가죽 짐승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가죽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죽의 임자가 죽은 거예요. 이게 첫 죽음이에요. 그 가죽옷에 그 주인된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여 말씀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표현된 또 하나의 중요한 뜻, 분리됨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히 영이 죽었다, 영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죽음,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사실 신천지 교리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트라는 단어 안에 죽음이라는 뜻의 분리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람이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나 그 근원 뜻을 분명히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더 읽으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문제의 원인을 단순하게 이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 이 한 절 말씀으로 진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하나로 인해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표현된 것이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배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한 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모든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 제단, 성막의 말씀들이 동반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요, 다 요 하나로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한 가지는 선악과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범했을 때에 오는 결과를 하나로 표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그 먹으면 너 이 벌도 받고 이 벌도 받고 이렇게도 어려워질 것이고 이것도 어려워질 것이고 이러한 재앙도 임할 것이고 이러한 재앙도 임할 것이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은 단어, 무트라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여서 너무나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하여서 이미 선악과를 범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는 역시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회복, 이 한 가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회복, 이 한 가지를 위한 길 역시도 오직 한 가지인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를 성경은 예배라는 한 가지로 단순하게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하고 저 나름대로 전도를 하다가 놀랐던 것이 선악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창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교회 안 다닌다 해도, 예수님 안 믿는다 해도 선악과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악과 이야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 이브의 그 사과, 이런 이야기를 아예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선악과 이야기, 너무 짧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 선악과라는 요 한 과실만 두고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먹고 또 아담이 또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남자들 이게 선악과가 걸린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표현으로는 처음 들었다라는 요 얘기를 전해줬던 기억이 몇 번 있는 것입니다. 이거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라도 이걸 모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말씀한다,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정리하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적용으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이 예배 한 가지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사실 예배에 초점을 두고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위함이다. 예배는 이러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대로 목적, 그러나 수단이라 할지라도 실제 적용으로 목적 그 자체인 예배 한 가지가 회복되므로, 목적 그 자체인 예배 한 가지가 잡혀짐으로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풀어지게 된다는 것, 모든 막혀졌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열려지게 된다는 것,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남이 수단이 되는 모든 만남들은 건강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함이 수단이 되는
이 함께함의 가치 자체가 상실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만나야 하는가? 왜 함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자체로는 혹 대답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만남의 이 건강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함께함의 정말 참된 가치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남과 여가 만났을 때 왜 만나야 하는가가 있는 만남이 돼버리면 쉽지 않아요. 저는 여성의 마음을 남자니까 알 수 없지만 남자는 그래도 많은 남자를 남자 편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남자는 절대 목적 없는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다. 절대 목적 없는 만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거 잠깐이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는 그건 능력이에요. 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건 능력이고, 그래 봐야 결국 무게중심은 한 곳에 쏠려 있고, 결국 한 사람만 남게 되지, 뭐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해봐야 나머지는 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만나야 하는가? 굳이 대답한다고. 그냥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어렵고,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왜 함께 해야 하는가? 그냥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굳이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저희를 가지고 이 만남에 임한다라는 것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생각 없이, 계산 없이 그냥 만나니까 좋다. 이것도 그 다음이요. 만나고 싶다. 만나야겠다. 하여튼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요새 여름이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해외에 계신 분들을 요 몇 주 사이에 꽤 많이 만나게 됐어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8년 만에 만난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네,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계속 오래 있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이유를 가지고 만나야 하는 만남들이 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그냥 자기 이유 없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이런 거가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게 계속 있어야 또 뭐 또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만난다, 그냥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그냥 만난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냥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가 만나야 하는가? 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와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문제들, 이러한 접근들은 접근 자체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많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많은 거예요. 그 자체가 아쉬운 거예요. 만남 그 자체, 함께함 그 자체를 넘어서는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근본 원리가 틀어진 접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사이는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은 하지만은 이러한 원리의 접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요사이에는요, 고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이나 어떤 그룹홈 형식으로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고아라고 표현은 이제 뭐 이야기할 때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은, 요사이는 부모가 진짜로 없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또 나눈다고 하면은 또 좀 너무 장황해질 수 있어서, 네.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맡겨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버림받았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부모는 또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놓고 보면 그건 버린 거라고 또 보기가 어려운 게, 돈도 다 대주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줘요. 해줄 거 다 해주는데 근데 부모와 함께 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죠? 네.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헤어지고, 이 사람이랑 재혼했다가 이 사람 또 이 사람 재혼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얘가 참 데리고 같이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다 되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부모와 함께 하는 그 자체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걸음 나아가 보면요, 처음 그렇게 분리됐을 때는 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함께 있는 걸 원하는 건데,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냥 진짜 돈만 원하는, 네, 이러한 방향으로도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가장 궁극에 있는 가치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목적이다. 예배 그 자체가 가장 궁극에 있는 가치이다. 예배가 더 귀하겠습니까? 전도가 더 귀하겠습니까?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예배가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수 있어요. 예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도 결국 전도를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가치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예배가 그 위에 있는 것이다. 예배 위에 가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적용으로 예배만 잡혀지게 되면, 예배만 회복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실제적으로 다 회복된다,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둘을 대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사울과 다윗,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엇갈렸는데, 어쨌든 오른편 왼편 해서 이 외에도 이러한 구도로 다루어진 말씀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도로 다루어진 말씀들에 있어서 기준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인가, 예배가 없는 사람인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인가, 이 한 가지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로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나눌 수 없지만은 이 구도로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모든 인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딱 이 기준으로만 창세기 첫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를 어느 말씀을 다 갖다 집어도 이 구도로 싹 다 풀려지게 된다, 다 꿰뚫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예로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왜 사울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이 잘못했다 한들 무엇을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는 말인가? 다윗이 잘하였다 한들 너무나 명백한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꾸 다른 이런저러한 기준을 들여가지고 고집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고, 다윗은 평생을 예배했던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 사울은 예배가 없었던 사람, 예배라는 것의 가치 자체를 전혀 두지 못했던 사람, 예배를 너무나 경홀히 여겼던 사람, 그리고 사울의 모든 죄악들은 단순하게 다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울의 잘못과 다윗의 잘못을 놓고 보면 사울의 잘못은 뭐 그게 잘못인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윗의 잘못은 저런 나쁜 자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은 너무하시지 않은가 싶을 만큼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 주시는데, 물론 그에 대한 너무 무시무시한 징계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쨌든 넘어가 주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사울에 있어서는 하나님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표현들과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꼭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데, 거봐, 집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나는 여기에 아멘 하는 이 흐름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교 중이지만 그러하다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표현, 이러한 가르침들, 그리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신앙 상담, 다른 어떠한 것들을 예배와 동일 선상에 두거나 예배를 보완하려 하는 그러한 무언가로 여기는 움직임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의 중심과 전달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칫 이러한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험한, 더 큰 것을 놓치는 그러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10년 가까이를 지내오는 동안 이것이 더 굳어지게 되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폼 잡고 예배하는 시간은 계속 줄어. 그리고 폼 잡고 예배하는 시간은 없어. 근데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대. 그리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라고 해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대. 그리고 예배만으로는 안 된대. 제자 훈련이 필요하대. 예배만으로는 안 된대. 성경 공부해야 된대. 예배만으로는 안 된대. 이런 쉐어링이 있어야 되고 신앙 상담이 요구돼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는 뜨겁게 드리는데 어쩜 삶이 저럴까? 이런, 그 안에 들어가서 내막을 생각해 보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러한 큰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칫 더 중요한 본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 사회 전체를 두고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 몸이 나와 예배하는 움직임이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멈추어진 상황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오히려 더 큰 방향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에도 예배가 끊어진 가운데에서 예배를 쉰 지 몇 달, 몇 년이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나누게 됐는데 너무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너무 정말 이런 표현을 하시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배가 없어. 예배가 뭐 한 달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하고 몇 달을 예배를 쉬었어.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귀하시네요. 웬걸 예배가 없어. 예배가 너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예배가 너무 충만해. 매주일 하루도 안 빠져. 아주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딱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순간부터 이렇게 개판이야. 의미 전달을 위해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귀하다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못하다고. 이것을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며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귀한데 주일 한번 빠지는 걸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 그 사람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해. 그런데도 예배는 분명히 확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 한번 틀어지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끝까지 이렇게 외치고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목사예요. 더욱더 확신하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 삽질을 많이 하는 거야. 교회들이 다 너무 좁아져 있는 거예요. 다 안 그래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더 들들 볶으려고 그래. 아주 지지고 볶고 아주 그냥 구워 삶아 먹으려고 그래. 지금 저쪽 변방 아예 지금 예배가 완전히 끊어진 완전히 죽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 사람 예배 한번 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인데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절대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보이는 상황으로 접근되면 안 됩니다.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 당장에는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몇 턴만 놓고 보면은 보인다고. 지금 당장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모범이 되고 이런 귀한 사람이 있나 싶은 것 같아 보여도 예배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몇 턴도 갈 것이 없다고. 한 턴만 가면 분명히 다 미천이 드러나게 된다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라고 하면 또 전달이 안 되니까 교회에 몸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하나로 충분하다. 교회에 몸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싸움 한 번 치러가는 것이 핵심이다. 교회에 몸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번이 늘어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절대 의미 없지 않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기만 하면 예배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어떠한 이유로서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도 요새는 뭐 너무 오늘 아동부 공과를 보면서 너무 수준이 조심스러워. 너무 수준이 높은 거야 이게 예배를 나도 처음 보는 얘기들이 내가 부족해서겠죠. 됐다 그래 그냥 됐어. 애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면 돼. 뭘 들었고 뭘 예배 아주 그냥 산으로 가 그냥 됐어. 그냥 가서 앉아있어. 그냥 가만히 그냥 닥치고 앉아있어. 그냥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앉아있어. 애들은 그러기만 하면 돼. 큰 거요.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몸에 이거 또 말씀 이어가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또 나누면 또 나누겠죠. 오늘 그냥 또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2개로 나눠가지고 다음 주 요 말씀 나눌까 했는데 다음 주 말씀 제목을 내가 준비한다면 축구와 신앙생활의 공통점. 아까워라. 진짜 이제 못 쓰잖아 이렇게 하면. 축구와 신앙생활의 공통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정답을. 뭐겠어요? 축구와 신앙생활의 공통점. 발로 하는 거라고. 발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야. 발이 와야 돼. 몸이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발이 와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야. 복되도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요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손이여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귀, 눈 전혀 아니고, 마음 있던 거 전혀 없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정말 이 찬송가 가사 바뀌어진 거 아쉬운 게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데 어제 새벽에 찬송가 혼자 부르면서 기쁜 하늘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가 원래 가사인데 기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탄스러워. 너무너무 아쉬워. 기쁜 하늘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그 시식이거든요. 주일 예배가 그 맛을 보는 거거든요.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설명이 안 돼. 성경에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나? 뭐 나와 있지만 그걸로 설명이 안 돼. 맛을 봐야 돼.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그 맛을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 그거 갖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되잖아요. 이 형사가 마약 이걸 단속해야 돼. 그거 하나 잠깐 찍어 맛봤다가 자기가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그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맛을 보는 순간 뿅이야. 끝나는 거야. 딱 요만큼 찌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야. 기쁜 하늘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가 원래 가사인데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나 이거 참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사 그렇게 번역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고 싶어. 그 영어 찬송가를 번역한 것인데 분명히 푸시라는 단어, 어린 그 영어 처음 들어서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단어 푸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써놨는데 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로 바꿨냐고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 예배한다라는 것은 발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발이 나왔어. 교회에 발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콩밭에 있어. 이런 사람과 예배를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진데 어떻게 뭔 일로 빠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거야. 내가 한 평생 이 주일 11시 예배를 어긴 적이 없거늘 내가 여기 지금 뭐하고 있는가? 왜 이러고 있는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 발이 거기 가 있잖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발이 와야 돼. 신앙생활 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한다.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만 드려지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자체로 된 거예요. 비유하면은 일단 숨 돌린 거야. 진짜 죽을 상황인데 예배만 하여튼 앉았다만 가라. 일단 그 고비 넘어가는 거야. 일단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 먹는데 그 재앙이 끊어질 때마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겠다고 해. 그러니까 그 재앙이 끊어져. 그래 놓고 끊어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못 보낸다 그래. 그래도 그렇게라도 신용이라도 하니까 곧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그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재앙은 오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그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한 번이라도 찍으면 그거는 이제 숨 쉬어. 그 고비는 넘어가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되었지만은 예배가 이어짐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모든 하나하나가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켜지고 유지되고 확장되게 된다라는 것,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